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 통일 찬송가는 98장입니다. 찬송가 90장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늘 죄의 짐과 또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또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온 우리 모두의 무거운 짐을 주께서 대신 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짐은 내려놓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짐을 우리가 함께 지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 주의 말씀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이제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려 눈 멀고 또 말 못하는 그런 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의 육체적인 장애의 원인이었던 이 귀신 들림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심을 통해 그를 구원해 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려 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축기 사역을 보고 그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면서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게 되죠. 이에 이제 예수님은 나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자신의 능력의 출처를 밝혀주시고, 또 이어서 그분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내가 온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또 너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이제 지난 말씀에서 이제 확인을 해주세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제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이제 사실을 계속해서 이제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그분의 하시는 일을 가리켜서 이제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는 것이다 라면서 그분의 일을 모독하고 또 이제 회방하기까지 하였죠.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서 이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자를 뜻하고요. 또 이제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을 함께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을 이제 뜻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도 않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동참하지도 않는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 나를 해치는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결국 이런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먼저는 이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실상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의미하는데요. 심지어 예수님은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그것도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란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호칭인데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실제로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의 상식선에서도 사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이제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다윗을 들 수가 있죠.
다윗은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던 이 바세바를 이제 강간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아주 강교한 그런 계략을 꾸며서 그녀의 남편이자 또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죽게 만들어요. 강간죄도 모자라서 이제 살인죄까지 이제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그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해 주십니다. 또 이제 베드로는 어떤가요? 그는 예수님의 이제 최측근에 있던 그런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예수님을 이제 배신해 버리고 말죠. 마가복음 14장 71절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이제 교회의 사도로 세워 주시죠. 또 이제 바울을 들 수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무리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무리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열심히 이 복음을 반대하며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박해가 얼마나 맹렬했던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다 대피를 해야 될 정도였어요.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맹렬히 대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바울도 용서해 주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사 복음이 열방으로 전파되는 일에 이제 그를 사용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여기에는 이제 반드시 요구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진정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을 이제 의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또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주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진실로 회개한 자는 자신의 허물이 아무리 크고 또 수치스럽고 또 모욕적인 치욕적인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이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결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 죄만큼은 절대로 이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 또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만큼은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르러서도 절대로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고 또 거역하는 이 무서운 죄는 대체 이제 무슨 죄일까요? 이는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죄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들은 성령을 힘입어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 하늘의 구원과 안식을 주신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 라면서 비난하고 또 성령의 일을 회방하며 그분을 모욕하였어요. 즉 그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성령을 힘입어 행하신 그분의 구원 사역을 회방하며 그 일을 모독한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그들의 죄를 가리켜서 성령을 모독한 죄다, 성령을 거역한 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그저 이제 단순히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죄는 아니에요. 이 죄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즉 성령께서 이제 택하신 성도들을 모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사 이 땅에 그분의 통치를 실현하시는 이 일을 배척하고 또 해방하는 자들 역시도 성령을 모독하는 자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의문을 좀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거역한다면 그는 그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또는 그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절 성령을 모독하고 또 그분의 일을 회방한 적이 있다면 그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전혀 앞으로 이제 주어질 수 없는가? 이런 의문을 이제 우리가 품게 되죠. 그러나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아니요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는 절대로 그들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 말 그대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했더라도 만약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경우였죠. 이제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이 경우는 대체 이제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제 이전 말씀에 나왔던 바리새인들처럼 분명한 복음의 빛이 이제 그들에게 비춰지고 또 수차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경우를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신을 부르시는 그분의 자비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일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경우가 바로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요. 또 성령을 거절하는, 거역하는 이런 죄라는 것이죠. 이런 죄들은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 용서로 통하는 길,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의 길을 이제 그들 스스로 걷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품고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충고와 부름에 길을 완전히 닫아버리며 오히려 그분을 배척하고 대적함으로써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용서를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쨌든 그들이 용서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불신의 문제였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끝까지 성령 하나님을 그런 사역을 그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불신이 바로 이 성령을 회방하고 또 성령을 거역하는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사실상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밖에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떤 이유로 잠시 불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성도나 또는 불신자일 때, 불신의 상태일 때 그들의 무지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경험이 있는 어떤 그런 구도자를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부터가 마귀의 자식이요, 그들의 죄악 가운데 유기되기로 작정된 자들이 바로 이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자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33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는지라. 이 나무는 이제 근본이고 열매는 그 근본에 따른 필연적인 이제 결과를 의미하죠. 좋지 않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밖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 마음에 가득한 불의와 강팍함으로 이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할 뿐이죠. 또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밖에 있어서 끝까지 스스로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자들은 결국 그들 스스로 악을 쌓고 또 쌓은 그 악을 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안에 이제 중생의 씨앗을 심어 주신 우리 성도는 결국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열매를 맺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런 선택하심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로운 용서하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용서받고 또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아직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넘어지고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한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분의 은혜로 인해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근거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상실될 수 없는 확실한 구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 구원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면 그래서 우리 안에 심겨진 중생의 씨앗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싹을 내어 우리가 거듭남을 입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방치된 그런 죄인들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며 죄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은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직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영 그렇게 자빠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미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늘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상태를 바꿀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추악하고 더럽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모든 그런 죄조차도 다 깨끗하게 씻어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구원이 우리의 어떠한 공로와 또 우리의 행위와 또 우리가 했던 어떠한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하심에 의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으로 인하여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고 또 상실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구원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로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처럼 그렇게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의지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의 일을 이 땅에서 늘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늘 우리가 하나님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귀한 주일입니다.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귀한 안식과 쉼을 누리는 날인데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임이 자유롭지 않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또 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장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어디서 예배하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 있든지 또 우리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기도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여러 소원함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